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진주빛 교회 설립 감사 예배 이렇게 또 함께 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실 텐데요.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진주빛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주빛 교회를 계획하여 주시고 이 진주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 개척하여 여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또 교회로 세워지는 진주빛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빼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람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사랑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진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진주 빛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정의 순종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주 빛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때로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외로이 기도하던 시간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열정으로 전도하며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은 날들,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으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 이룰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걸음걸음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 힘있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주 빛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주 빛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흥왕케 하심으로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주 빛교회가 기도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 되어 전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진주 빛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이 세상에 천국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주 빛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윗이 일어나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진주 빛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버지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며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새 신자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매년마다 세례받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진주 빛교회의 영향력이 이 진주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과 이 나라 전체와 열방 끝까지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진주 빛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아버지 정말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의 섬김으로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김지연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의 사명, 아버지 7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원태 목사님 붙드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 이런 거에 문의 아닙니다. 네, 유튜브 구글링 AI 막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한 3분 정도 사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좀 추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겠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하지어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다 같이 보니까 또 되게 그러네요. 3년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은 딱 저희 가족 5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성북교회를 다녀가시고 또 우리 진주노회 이제 남진주 시찰에 시찰장님 되시는 김원태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선임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안 믿는 얘기가 설교 짧게 한다는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저는 단 한 번도 길게 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길어져서요. 오늘도 참 오면서 계속 생각 와서 제발 짧게 하자. 제발 짧게 하자. 우리가 신대원을 이제 우리 김재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분은 특수목회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존의 교회에서 부서들을 섬겨가며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군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GMS라고 저희 총회 훈련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훈련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이미 신대원을 졸업한 지 거의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돌이켜 보면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척은 이제 더 이상 힘이 든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개척을 준비하시는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제 전도사님들 보면서 되게 존경을 했었어요. 어떤 사명이 있길래 저 거친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한 번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짜져 있는 질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쫓아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만 했어요. 용기가 없고, 또 무엇보다 용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열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립 예배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세례교인들이 어느 정도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를 형성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세워진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진주빛교회 설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을 돌아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둘로 딱 나누어서 생애를 나누어 본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셋으로 나누겠지만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생애는 빼버리고 공생애가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둘로 나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을, 그 분기점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들을 내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진척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도 담겨있고, 세상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식도 담겨있고, 그리고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조차도 다 담아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통해서 혹은 세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었던 그 인식에 따라서 반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생각하는가, 뭐라고 답하는가 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어 줍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면 오늘 이 고백,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앙생활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리고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결국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담겨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선지자다, 더러는 뭐 뛰어난 사람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저거는 때려 죽여야 될 사형수에 불과하다. 오만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 설립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며 3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질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너희는, 교회라고 부르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했었고, 이 고백이 정확하게 드려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본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신앙의 모든 것들의 정점이 어디로 향하는가, 즉 내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왔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나의 보혈의 피로 교회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정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앞에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교회가 되느냐? 형식적으로는 갖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질문에 던졌던 이 고백이에요. 저는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믿습니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연약했던 사도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거죠. 교회는요, 이 고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전도사들이 있고요. 한 번씩 신학을 하는 이 후배들하고 대하다 보면 똑같이 말씀 연구하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처했던 환경이 다른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교회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신앙 고백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는 시간 동안에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제자훈련을 자랑하는 교회도 다 멈췄고요. 밖으로 큰 사역과 부제를 하는 것도 다 멈췄어요. 하루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 본당도 다 닫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교회는 끝이 난다.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목적을 두었던 교회들은 다 닫힌 것 같았으나 그곳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명확했던 성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켜왔고 교회를 세워갔죠. 초대교회 때 모든 어려움들에도 사도 베드로가 좋은 견물이 있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도들이, 바울이 교회를 지켜내고 세워갔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슴 속에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진주 빛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한 사람의 목회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목회자와 가정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서 교회의 깃발을 올리고 예수를 예배하는 예배초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많은 일들, 아까 화면에서 보았던 수많은 일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형태의 교회,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리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진주빛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향해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진주빛교회에 한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 어떠한 시대가 여러분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뒤에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 곳, 세워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석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지고 핍박되고 무너지고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치유하는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전도사들이 모이면서 앞으로 내가 개척을 할까, 목회를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개척이 될까, 부흥이 될까, 교회가 뭐 옛날만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질문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생각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세워져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이 고백이 위대하게 들리지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잔치 자리가 벌어지고 제자들과 대화 나누는 이 시간은요,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 찬란한 잔치 자리와 권세가 있는 정치 국무회의 자리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저 시골 구석택에 논밭에 둘러앉아가지고 촌부들이 앉아서 째째하게 앉아가지고 너 고백 잘하네, 너에게 반석을 줄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요,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 주목할 것도 없고 아무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붙잡으셔서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미국에서 은혜를 받았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각종 교단의 몇몇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힘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능력 많았던, 목회 잘한다는 목사들도 아니에요. 그냥 열정받았던 20대, 30대 초반,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그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오니까 한국이 변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야,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딴 나라에 옮기셔서 나라를 바꾸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세워진 곳에 주의 약속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부임했을 때 기도할 때 제가 처음 던졌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된다, 한다,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은요, 개척은 끝났다고 말해요. 세상은요, 교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너희가 열면 열고 너희가 풀면 풀리고 너희가 잠그면 잠그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면 오늘 이 진주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디까지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생명과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과 천국의 복음이 신앙 고백으로 선명히 살아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립 예배가 이제 우리가 한 단계를 넘어섰다 라고 하는 감사의 시간도 되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이 진주 빛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예수의 복음과 천국 복음, 천국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고백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진주 빛교회가 이름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친다라는 믿음을 드릴 때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심을 믿으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주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진주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고 목회하시는 김지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이 누구보다 이 땅의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더 믿는 큰 신앙 고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사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저와 함께 분당에 있었던 사랑권의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먼저 이렇게 청년마다 오셨습니다. 우리 사천교회 김종호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주빛 교회가 설립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오늘 우리는 진주 노회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진주빛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이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는 그저 단순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김원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누구나 목회자들이라면 이 시대에 개척은 끝났다라는 그런 말들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개척교회가 살아남기 어렵고 또 개척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이 시대에 오늘 이 진주빛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불가능한 일들도 이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나봐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많이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목사님과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이전 사역자였던 사랑과 은혜께서 함께 6년간 사역을 하다가 제가 먼저 사천으로 오고 이어서 이제 김재원 목사님의 이제 근황을 듣다 보니 개척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 온다고 하실 때 솔직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흔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부 경남은 복음의 불모지다. 그런데 여기가 그 불모지의 중심 도시이고
전혀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드렸어요. 다른 도시 가면 상가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진주 와서 보셨냐? 진주는 상가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은 원래 고향이 통영이고 사모님은 고흥이셔서 두 분 다 연고가 없는데 도대체 여기 왜 오시냐? 왜 힘들게 개척하려고 하시냐?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는 이건 여기는 더 어려운 데다. 다 이거 뭔가 자리 잡고 하고 있는 데도 아니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목사님 다른 곳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고집 부리시고 진주에다가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충무공동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제 교회가 안 된다는 이 시대, 이 복음화가 가장 안 된 진주교에서 개척한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저희가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 한편에 여전히 불안함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근데 나중에 목사님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설립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했고요. 둘째는 회개했습니다. 왜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제 판단으로는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지금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김지현 목사님 예전에 함께 사역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또한 충성됨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 교회가 세워지려면 저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여기는 교회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 말고 김지현 목사님처럼 주의 말씀이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충성되는 일뿐이면 가능한 줄로 아시고 목사님 가정을 먼저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제가 목사님 통해서 성도 가정이 한 가정씩 온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연결돼서 왔지? 아니 어떻게 저분들이 저런 때 와셨지? 반주자가 필요한데 반주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기도할 자리를 찾았는데 기도하러 오셔서 또 교회 등록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사모님만 이곳에 소명 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정들도 다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 주시고 부르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모아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주 빛교회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참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까 우리 설교하신 김원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도 이 시대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정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기도가 모여서 오늘의 이 진주빛 교회가 세워지게 됐으니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이 진주빛 교회가 진주 노회와 진주 지역 안에 세워져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또 그렇게 믿음대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매로 이렇게 보내신 거라고. 제가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으면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는 뒤에 보시면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진주빛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굳은 날씨이긴 한데 그래도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설립 감사 예배로 또 먼 길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신 우리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목사님으로 또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더 먹다가 사실 오늘 김은태 목사님과 또 우리 김용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또 감사하는 또 제 사명과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늘 부탁을 드렸어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예배당에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예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하는 것을 보여준 기회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이 성숙하셔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늘 강조를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정말 성도님의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으로 답례품을 준비를 했어요. 교회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또 우리 윤경 집사님과 따님이 그 초콜릿인데 성경 말씀을 성경책으로 해갖고 직접 손으로 다 만든 거래요. 약간 깜짝 놀랐는데 꼭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로 이동을 하시는데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산 쓰시고 이 옆에 건물 또 그 옆에 건물 보시면 이제 연우롭다라는 그 미용실하고 농협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3층으로 올라가시면 그 호박오리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브샤브랑 이렇게 오리 샤브샤브랑 함께 오리고기를 먹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 샤브샤브 그릇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가족들이 좀 잘 챙기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진주노회 이제 노회장이 되시는 우리 동성돈 목사님 금곡교회도 다녀가시죠.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찬송을 안 했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고 동생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른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진주빛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